2023년 12월 22일 금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매임과 진전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입니다. 바울의 감사는 계속됩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감옥에 갇힌 바울을 걱정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회자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어째서 그런 일이 생겨?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까지 했던 욥기를 통해 우리는 누군가의 불행이 벌로 인하거나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자신의 갇힘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모든 시인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감사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또한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여러 이유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선한 경우도 있고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갇혔으니 내가 그 뒤를 이어서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갇혔으니 이젠 내 시대다. 이제 내가 떠오르는 스타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에 진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한 달 전에 악뮤의 아버님의 강연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악뮤를 어떻게 키웠는지 자신의 실수와 잘된 것을 솔직하게 얘기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보다 자녀가 유명해져서 질투할까요? 자신보다 자녀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시리에 빠질까요? 오히려 좋아하지 않을까요? 기뻐하지 않을까요?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여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드러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길 바라십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대부분 로마 감옥에 투옥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었기에 기독교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는 시기였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사형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바울도 실제로는 자신이 풀려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죽음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내비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이기에 오히려 좋다. 세상은 나를 심판해도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할 것이고 그 안에 함께 할 것이기에 오히려 좋다. 하지만 풀려난다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믿음의 진보를 누릴 수 있기에 좋은 일이다. 즉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은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22절로 2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을 우리도 닮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잃지 않는 태도를 갖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쁨을 많이 표현하고 있고 말투도 전체적으로 밝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처럼 사람들이 느낍니다. 하지만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는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다툼인지는 모르지만 빌립보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27절 후반부에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2장 1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잘났다 보다는 상대가 나은 자로 여기며 화합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다툼이든지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이 중요하기에 상대의 생각, 마음, 뜻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어디서든지 다툼이 일어날 때 사실은 나라는 존재 때문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중요하다 보니 갈등이 생길 때 봉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점을 알았는지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기보다 타인을 높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며 사랑으로 화합하는 교회가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혹시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고 우리를 높여주었듯이 복음의 삶은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화합의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면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기쁨이 있고 또 자신의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분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화합을 통하여 기쁨의 자리를 마련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뻐하는 삶,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삶을 통하여서 화합을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